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이 이미 주셨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을.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또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독자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 있으면 그 밭을 잘 갈아엎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밭아 자동으로 밭이 갈아엎어질지어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그 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밭을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또 여러분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합천의 그 로뎀나무 그 옆에 있는 그 어르신이요. 그 연세 많은데도 막 트랙터를 막 잘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옹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야 돼.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되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거름을 집어넣고 옥토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 그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격의 축복을 주시고 마음의 축복을, 생각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근데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안 뿌려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반드시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잖아요. 어떤 씨앗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밭은 길가밭이라서 단단해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단단한 땅이라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새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죠. 쪼아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적시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적시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돌짝밭도 여러분 그 돌덩어리들 때문에 쉽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안에도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죠. 옥토가 돼야 되는, 가시밭도 마찬가지면 가시 엉겅퀴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기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좋은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건이요,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여러분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들어보세요.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 엉겅퀴를 잘라서 우리 안에 불순종, 불신앙, 우리 안에 교만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거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저는 촌에서 자라서 막 봄이 되면 막 퇴비를 막 얼마나 퇴비하러 많이 다녔어요. 산에 여러분, 예?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요, 산에 퇴비 여러분 풀베러 다녔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막 풀을 베가지고 그 운동장에다가 막 풀을 막 산더미처럼 풀을 쌓아놨어요. 풀을 많이 쌓아놓고 그거를 퇴비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그런 일을 안 하겠죠.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풀베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막 풀을 많이 베어가지고 막 운동장 마당에다가 막 그러니까 산처럼 퇴비를 쌓아놓고 그게 이제 퇴비가 되는 거죠. 거름으로 만들었어. 왜?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자꾸 갈아엎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불순물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엉겅퀴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는 분량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더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은 나태하고 게으른 게 죄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태한 게 죄입니다. 게으른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인생의 땅을 놀리지 말고 촌애가 아닐까요? 땅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와갖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이 또 도지로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 그 땅이 농사하기 힘든 땅이니까 도지를 내놔도 그걸 땅을 붙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냥 방치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잡초가 무성하고 여러분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밭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산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방치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는가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과 행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들어가는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을,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 같았던 후배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 바로 이 디모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6절의 말씀은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여러분, 여러분의 썩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예. 자꾸 눈을 감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 주님은 우리 가슴 속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은사가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이,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령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 들어보세요. 성령님께 쓰임 받아야지. 하필이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죠. 악한 영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면 심판과 진노와 멸망과 여러분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분량, 순종하는 분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기경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씨앗을 뿌려서 그게 자라나서 그게 열매가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동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성령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안타깝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영에게 이용당해서 육신의 욕심을 육신의 정욕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컵에 물이 있어요. 컵에 물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을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가 담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컵에 물을 먹는 거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책임이요. 아이 목마르다, 아이 목마르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물이 자동으로 내 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제, 현재에제, 미래에제 다 갚았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속에 뿌리 뽑아야 될 잡초, 돌덩어리, 교만의 돌덩어리,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말씀 앞에 탁 드러나서 회개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로 내 속에 가증한 것들이 탁 빠져나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부드러운 땅, 온유한 땅,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기만큼 농사 짓는 사람은 한마디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열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 열마지기만큼 씨앗을 뿌린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예? 2000평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2000평만큼, 2만평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2만평만큼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의 순종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동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동으로 내 인생이 언젠가는 내가 변화되겠지.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변화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이 다 갈아엎어져서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저를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진짜 성령으로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십니까? 아무나 쓰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막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이 자유자재로, 주님께서 제한 없이, 주님께서 부담 없이,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농사를 한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열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하고 여러분 얼마나 일이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한마지기 짓는 사람은요 금방 일 해놓고 나면은 여러분 크게 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은요 얼마나 더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열마지기가 아니라 백마지기 짓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앞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핑계대지 말아라, 남 탓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예? 내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겁니다.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생명의 원칙 앞에 우리는 진짜 오늘부터 당장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담장을 돌아가면서 담장에다가도 씨앗을 뿌려놓고 여러분 담장에다가도 여러분 예? 그 옥수수 씨앗을 막 갖다 강냉이를 심어놓고 여러분 텃밭에도 여러분 막 심은 대로 그러니까 깨를 심으면 깨가 나오고 여러분 무를 심으면 무가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여러분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나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고 심은 대로 다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예? 내 인생을 어디라도 가꾸어서 내 인생의 정원을, 내 인생의 텃밭을, 내 인생의 모든 사업체를, 나의 삶의 모든 지경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여러분이 씨앗을 뿌린 데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의 감정에도, 여러분의 의지에도, 여러분의 인격에도 씨앗을 뿌린 대로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고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자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냥 방치되면은 여러분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만 무성한 거예요. 왜? 악한 영의 역사가 무성하다? 그럼 자신의 인생을 그만큼 방치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가꾸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기경하고 성경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성경 말씀대로 죄를 쏟아놓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영적인 잡초들을 다 갈아엎어서 성경 말씀대로 옥토가 되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면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런데 내 인생을 방치하는 곳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방치한 곳마다 거기에는요 잡초가 자라나고 무성한 잡초가 여러분 잡초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기생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생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